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금묵자흑.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까울 근, 먹묵, 그리고 놈자, 흑은 거물흑이죠.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악에 어느새 물들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참 이거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왜냐? 나쁜 친구 만나면 거기에 너도 모르게 물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금묵자흑.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금묵자흑, 내가 영적인 환경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새 내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위에 물이 맑아야지만 아래 물이 맑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내가 혹 영적인 환경 자체가 하나님 오실 때 거룩하지 않다면 그 환경을 떠나고 또 내가 있는 이 시대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라는 깨닫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고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길로 인해서 잘 될 수 있는 길이죠. 오늘 특별히 금묵자흑이라는 말과 연결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배경은 엘리사, 그리고 이 지역의 배경은 베델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선지학교가 신학교가 있는 관계로 그런 주 사역지가 여리고와 또 베델 이 사이를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던 도중에 이 성읍의 아이들이 엘리사 주변에 몰려오더니 그를 향해서 아주 극단적인 언사를 퍼부면서 그를 놀려대지요. 그를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엘리사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로 조롱하죠. 여기에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하는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연령층이 과연 얼마큼의 나이가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원어의 느아림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린아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청소년, 젊은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더 크죠. 당시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주 어린, 우리가 오늘 특송을 불렀던 그런 아이들의 연령대보다는 당시 개념으로 약 12세에서 30세에 이르는 그런 광범위한 연령층의 젊은 사람을 흔히 이제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완전한 어린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이 나이라면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나이에 속한 아이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 길에 어떻게 조롱합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은 참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여러 그 외모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면,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놀린다면 얼마나 그 당사자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겠습니까? 당시 엘리사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머리털이 없는 대머리 스타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조롱하는 그 행위는 분명하게 충분히 선지자를 화내게 하는 그런 행위죠.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에 이 나병이 아닌 경우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노화가 있으면 머리털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대머리는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엘리사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엘리사의 어떤 외모를 약점 잡아서 그가 지닌 많은 훌륭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히 멸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사를 보는 순간 이 42명의 아이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머리라고 놀릴 수 있느냐는 거죠. 이 42명의 아이들 가운데 분명히 일반적인 아이들 가운데는 어른들은 놀리면 안 된다라는 예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엘리사가 나타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베델의 마을의 앞 입구에서 작심한 듯이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지금 놀려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로 미뤄봐서 이것은 선지자를 향한 아주 의도적인 조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선지자가 반감을 갖게 하여서 가능하면 자신의 동네에서 떠나주기를 바랬던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모를 지칭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말하는 의도는 엘리사로 하여금 그 모멸감을 느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 그 성읍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함이라는 의도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각 시대마다 어떤 그 특정한 행동이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것들이 있죠. 아이들의 의도적인 조롱은요, 선지자를 경멸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 베델의 그 지역에 얼마큼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베델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 베델이 바로 배교와 배도의 중심 도시가 되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이 여로보암 시대 때는 베델에 아주 큰 금송아지 신상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지역에 있는 그 바알 숭배 사상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다는 거죠. 아버지 세대가 그랬고 자녀 세대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졌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설파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왜 이들이 적대감을 가졌는가에 대한 어떤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지죠.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 베델 성의 사람들은 거리에서 선지자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별명이나 조롱하는 말을 던지면서 모욕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런 부모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자랐고 이 베도와 또 이 우상 숭배 도시 베델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이 부모 세대부터 할아버지 세대부터 계속 이것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조롱하고 있습니까? 자, 앞에서는 대머리라고 놀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올라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라. 선지자에게 올라가라란 말이 왜 이게 저주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라고 말할 때에 올라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올라간 사람.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을 높여주십니다.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바로 앞선 세대 엘리야, 바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시간이 별로 안 지났습니다. 시대가 별로 안 지났죠. 그 엘리야를 연상해서 말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엘리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의 조롱,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말은
엘리야의 승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 스승은 올라갔거늘 어째서 너는 지금 올라가지 않느냐? 내가 언제쯤까지 우리 성읍과 우리들 곁에 있겠느냐? 어서 올라가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제발 우리 눈앞에서 꺼져 달라는 겁니다. 하늘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제발 우리 눈에서 꺼져 달라는 그런 욕이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뭐 자녀들이 뭘 알겠습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는 거겠죠.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모르고, 우상 숭배의 도시 베델에서 선지자를 모독하는 악행이 부모 세대로부터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게 지금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라고 조롱할 때에 이 조롱하다라는 의미, 멸시하다는 의미는요, 이 히브리어로 칼라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간주하는 그런 경멸적인 하대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는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이것을 그냥 아주 경멸적인 하대를 통해서 이것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 가치 있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롱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주 하대하고 아주 낮춰버리는 그런 조롱이라는 거죠. 지금 이 아이들의 조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애써서 아주 무가치하게 만드는 아주 경멸적인 행위죠. 제가 아까 서론부에서 말했던 금묵자흑이란 말을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어디서 나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가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죄의 환경에 노출되어서 나도 모르게 물들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배도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만연된 이 도시에서 과연 아이들이 태어날 때 과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이 풍습과 문화, 이런 패턴, 이런 컬처, 문화, 여러분,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 일이 그 동네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에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부천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인데 인천의 신흥동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인천 쪽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조를 나눠서 전도하는데, 제가 그때 전도할 때 그 조가 이 신흥동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흥동 아시죠? 신흥동. 예, 그 신흥동에 예전에 그 율목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죠. 율목교회. 이 율목교회가 이 건물이 안상홍 증인회, 예,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괜찮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 그 건물이 이단 교회로 바뀌고 나니까 그 동네가 점차적으로 안상홍 증인의 타운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 받는 중에 이 전도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 전도하는 목사님께서 이 몇 조 이 율목교회 쪽으로 가는 전도팀은 여기 있는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안상홍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달거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그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은 뭐 너무 싸울 정도로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가 이단이 장악하다 보니 그 동네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원과 함께 전도하러 갔는데 역시 그때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원 마치고 오는 방과후 시간인데 아이들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안 받습니다. 표본도 안 줬습니다. 그걸 주는데 학부모가 따라와서 그거 왜 주냐고. 우리 여기 다닌다고,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의 교회 말하죠. 율목교회 예전 그 건물. 뭐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네. 엄마가 이 다니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뭘 모르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아이들은 그냥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 영적인 환경을 아니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지역은 이처럼 이 배도로 인해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모든 세대가 다 이렇게 우상 숭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대로 그 영향 받은 대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이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서 많은 능력을 발휘했음도 그들이 알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그런 업신 여기는 풍조가 여전히 그 마을에 만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전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서 신앙이 뜨거웠던 그 지역의 예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베델이라는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신앙의 믿음의 그런 어떤 유산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불행스럽게도 이 지역이 우상숭배 도시로 바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베델이 뜻하고 있는 의미와는 정반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그 의미와 반대되는 경향이 이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베델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버금갈 정도로 필적할 만한 정도로 우상 숭배 신전이 떡하니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진 어떤 경제적인 이런 활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은 이 큰 이 우상 숭배 신전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듣는 그 목소리에 청종하게 되어지고, 선지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신전이, 우상 숭배의 신전이 타격을 받게 되어졌고, 그 타격을 받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전 문화와 관계되어진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어졌죠. 이 지역 경제에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 우리가 뭐 인도를 가더라도 관광 상품 가운데에 그 우상과 관계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관광과 또 이 신전의 그런 우상 숭배 문화와 관계된 그런 사업들이 이 선지자들의 그룹이 나타남을 통해서 어렵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더 선지자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 쫓겨난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수많은 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집단으로 바다에 몰살 죽지 않습니까? 그때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회복되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게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정중하게 우리의 마을에서 떠나도록 요청했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면 좋은 일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혹여나 예수님께서 앞에 그 귀신을 떠나보낼 때에 그 수많은 귀신들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죽은 것처럼 내 그 소라든지 돼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몰고 거기로 보내게 되면 내 재산 이루인 돼지떼가, 소떼가 없어지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 하나같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정중하게 우리 마을을 떠나도록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보다 뭘 더 중요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이 피해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베델 사람들은 선지자가 들어올 때마다 우상에 관여된 그 생업, 경제적인 것들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늘상 올 때마다 이 선지자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롱하고 또 비판하고 이 동네를 떠나라고 했던 것이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머리여 올라가라, 꺼져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조롱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그 자리에 있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냥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엘리사는 조금 더 그들의 조롱 앞에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죠.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당장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멸과 모멸을 받고 엘리사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저주하니까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저주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풀에 숨어있던 암곰들이 튀어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해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로 젊은 아이들을, 그것도 42명의 아이들을 암곰에게 찢겨서 죽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너무 이거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이것이 엘리사가 그 아이들 저주해서 비참하게 죽게 한 것, 매우 잔인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난제가 풀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셨고, 이제 새로운 시대 앞에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도록 세움받은 이 선지자를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항하고 조롱하고 정반대 행동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행동입니까? 선지자를 향해서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나라에 이 대사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죠. 우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있죠. 근데 그 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을 대신하여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업무를 하는 그런 주재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대사죠. 엘리사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움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말하는 성실함을, 신실함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계시의 매개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지금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 지금 선지자에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하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별히 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신체 부위를 가지고 놀립니까? 자, 머리 아닙니까? 머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 각각의 모모로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지체의 의식, 지체는 결국 머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머리가 되는 부분을 지금 조롱했다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철저한 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렇게 필사를 해서 성경 말씀을 필사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양피지에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죠. 이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감히 쓰던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때는 다시 붓을 빨아서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쓰던 붓을 그저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쓰던 붓을 쓸 수 있느냐? 빨고 다시 썼다라는 거죠. 그만큼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높였던 사람들이란 거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회방하는 자, 또 그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묵과한다면 공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참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거룩성 안에는 단 하나의 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는 죄는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정결하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참지 못하시고요, 또 그런 패역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그 아이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에 거룩한 충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내가 모독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가 모독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는 거룩한 의의 충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 선포되어진 젊은 아이들에 대한 저주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눈여겨볼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그 억한 심정 이런 것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순간적인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저주를 성취시켰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저주와 그 성취는 베델 도시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 사건은요,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신성 모독적인 행임을 가르쳐 주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참된 선지자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가 앞으로 행할 일들, 엘리야와 동일하게 그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견된 일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죠. 요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받거나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름이 회방받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는 우리는 의로운 화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잠시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진 그 어린아이 같이 어떤 그런 젊은 청년들처럼, 아니면 거라사 지역의 그 돼지떼, 이 버려진 죽어가는 그 돼지떼를 아쉬워하면서 재산의 손실을 아까워했던 그런 거라사 사람들, 자신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 모양으로, 마치 우리가 문을 열 때에 마치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 앞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죄 앞에,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서성이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고, 죄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묵자옥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짓는 죄, 저와 여러분이 그 짓는 죄를 여러분이 사는 환경 속에 계속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역시 그 죄의 영향성은 내 자녀 손주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어집니다. 내 자녀 손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죄의 영향을 답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금묵자옥해 만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죄는 누를 것 같아서 이것은 놔두면은 그냥 퍼져가는 거죠. 우리 셀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금묵자옥적인 죄, 그것이 있다면 살피고 제거하고 이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 손주들이 잘되고 평강을 얻고 또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만연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세도 떠나보내야 되고요, 이 시대의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태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내 자녀 손주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하고 갈수록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방파제가 되어서 그 악을 막아내고 우리가 거룩한 등대가 되어서 이 죄악된 만연된 곳에 그 거룩한 빛, 그 빛을 드러낼 때에 결국 우리가 비추고 드러내고 막아내는 그런 빛의 역할들이 금묵자옥되어서 내 자녀 손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연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주신 사명이 바로 뭐냐? 이 금묵자옥적 이 시대에, 이 배도하는 이 시대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에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고 또 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사명 꼭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금묵자옥적인 죄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떠나보내고 또 내 자녀와 손주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죄의 환경에서 떠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